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지난날의 죄악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때에 정직하고 겸손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과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상 11장 2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20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살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우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루 사람 아스마엘과 사불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하이아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렉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의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뒷사람 요아와 마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시온성, 수도 성읍으로 삼고 이제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갑니다. 말씀을 버리고 제 발로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은 비참하게 몰락했지만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했던 다윗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역대상 1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성은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용사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그들이 다윗을 돕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도망자 시절부터 다윗과 함께 했었던, 아둘람 굴에서부터 함께 했었던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34명이라고도 하고 37명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30인 다윗의 용사라고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 최고 강했던 3명, 처음 사람 3명이라고, 첫 세 사람이라고 오늘도 나와 있죠. 그 3명과 그 3명을 제외하고 그 다음 정도, 그 다음 레벨 정도가 되는 둘째 리더 3사람, 이 6명의 강력한 리더들이 있었고 또 3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매일 성경을 보면 다윗의 곁을 항상 지켰던 가장 강력한 3사람이 등장합니다. 야소부암,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는 역대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3사람은 가장 강력한 3명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 3사람을 제외하고, 처음 가장 강력한 3사람을 제외하고 둘째 3사람이라고 불리는 30인의 용사 가운데 또 리더 역할을 했던 3명의 용사 아비새와 분하야가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째 그룹에 둘째 가는 이 3명의 리더는 아비새, 분하야, 요압까지가 이 3사람이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요압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를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기 위해서 인용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20절 말씀,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소개하기 위해서 요압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긴 하지만 요압 자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요압을 직접 소개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요압은 다윗을 향한 충성보다는 끝까지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힌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력했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고 수많은 전공도 올렸지만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이들은 끝까지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압도 용사였지만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3명 중에 1명이었지만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에 우두머리라, 두 번째 3명 중에 우두머리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가장 강력한 3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자, 아비새가 어떤 일들을 했나요?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21절, 그는 둘째 3명, 두 번째 그룹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가장 강력한 그 3명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둘째 그룹에서 리더였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성경 여러 부분에서 이 아비새를 보면 의로운 분노가 가득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왔을 때도 잠이 들어있는 사울을 빨리 죽이자고 했던 것도 이 아비새였습니다. 이 분노 때문에 형 요압의 말을 듣고 동생 아사엘을 죽였던 이스라엘 장관 아브넬에게 복수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실제로 칼로 죽인 건 요압이었지만 이 일을 함께 하게 돼요. 다윗을 곤란하게 만드는 실수를 저지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새는 언제나 자기 영광만을 구했던 요압과는 달랐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자신의 뜻과 다를지라도 결국 다윗의 뜻에 순종했거든요. 사울 죽일까요? 했다가도 아니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욕하는 시므이를 제가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죽일까요? 다윗이 아니다 하면 감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결정한 대로 그대로 순복할 줄 알았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에 오늘 그의 이름이 말씀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압 역시 뛰어나고 많은 업적도 있었고 또 강력한 전투력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요압의 이름은 제외되었지만 요압의 동생이자 그와 한 그룹이었던 아비새의 이름은 명단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이 무엇일까요? 분노 가득한 열정이나 무조건적인 열심이 충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바쁘게 산다는 핑계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했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충성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요압의 길이 아니라 아비새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아비새에 이어서 소개되는 다윗의 용사는 브나야입니다. 22절, 갑스엘의 용사의 손자, 갑스엘이라는 지방 출신의 용사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용감한 사람이래요. 성경에서 그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데 용감한 사람이라는 거니까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겠어요? 자,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모압 아리엘 아들 둘을 죽였고, 아리엘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사자같이 용맹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모압에서 가장 용맹한 전사 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백성들을 당시에 괴롭히던 사자가 출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함정에 빠진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함정에 빠진 사자는 굳이 내려가서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내려가서 죽였대요. 23절,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2m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뭘 가지고 내려갔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브나야라는 인물은 어떻게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던 그의 죽은 다윗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 브나야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나 스스로 내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그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나야는 나는 저 사람처럼 왜 거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사람처럼 힘센 거인이고 싶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엄청나게 좋은 무기, 그 엄청난 창이 없습니까? 라고 브나야는 원망 불평 한탄 세월 허송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이야기하며 허송세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어도, 내 지금 자격과 지금 현실은 이러할지라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브나야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창도 아니고 검도 아니고 양을 칠 때 쓰는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애굽의 거인이 자랑하던 그의 무기를 빼앗아 그를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위협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죄와 악의 권세에 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오늘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둘째 그룹의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25절,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시위대장은 왕의 직속 부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용기를 보고 다윗이 세웠겠죠. 이제 26절 이하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요, 다윗의 군사 가운데 용사라고 불릴 만한 이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후손들이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많은 군대가 있었지만 용사로 구별되어 이름이 기록된 이들은 이들의 이름뿐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이 아니라 상급받을, 면류관 받을 이들의 이름의 명단에 기록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름이 등장하고 출신지가 등장하기도 하고 아버지나 형제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26절,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하롤 지역의 사람 사뭇과 불론 사람 헬레스와, 이런 식으로 출신 이름 아니면은 뭐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잘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있던 것도 아니고 원래 다윗의 편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도 섞여 있고 심지어 사울과 같은 출신, 사울 왕과 같은 기브아 출신의 사람도 다윗의 용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자손에 속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죠.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떼와라고 등장합니다. 39절에 가보면 심지어 이스라엘과 원수처럼 여겼던 암몬 사람 가운데에도 다윗의 용사가 있었다고 해요. 41절, 헷사람, 히타이트족이라고도 불리죠. 우리아 아시죠? 46절, 그리고 마위 사람 엘리의 렐람 아들 여립의 요사위아와 맨 후반부에 보면 어디 사람? 모압 사람도 다윗의 용사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41절에 헷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용사 가운데. 자, 이 역대기,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윗 왕조와 같은 과거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걸 기대하면서 기록한 것이죠. 생각해 보면 다윗 왕조의 칩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우리아의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왕이기 때문에 우리아라는 이름이 아마 불편한 이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 역시, 다윗의 용사였던 그의 이름 역시,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충성만 하다가 죽은 우리아의 이름 역시 성경은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과거의 잘못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될 과오로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죄악과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혹시 숨기려고만 애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다는 누군가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정직하게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날이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6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출신도 배경도 다 다른 이들이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한 팀 한 군대가 되어서 생명을 걸고 주어진 싸움을 감당하고 다윗의 용사라는 이 영광스러운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뜻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 되었듯이 온 성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하나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것 투성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 투성이인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사랑은 동일한 십자가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보혈임을 확신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남이 아니라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전공도 직장도 다 다르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이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세워가는 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 이 동일한 사명, 이 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 나갈 때에 더 이상 나의 출신, 나의 배경, 나의 학벌, 나의 정치색, 내가 자랑하던 무엇들, 내가 부끄러워하는 어떤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한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충성된 여러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30명의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권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나는 아무 헌신도 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고집만 부리는 독불장군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은교회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마귀의 세력을 진멸하고 이 마지막 때에 영혼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개인의 안위와 특별함보다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주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로 다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위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서로 포용하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영혼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